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긴 장마로 오늘은 그래도 비가 안 오네요. 긴 장마로 정신이 없었지만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 광복절 행사를 보셨나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또 광복의 길을 닦고자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수국 열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에 존경을 표하는 그런 날이 광복절이었습니다. 어제가 그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메모리를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함께 하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것이 광복 이후의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 매일 광복 때문에 광복이 온 이유 때문에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모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땅한 자세이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 그늘 아래에서 그 지붕 아래에서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것하고 자기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개척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물리적인 길, 실제 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씩 위령탑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왜요? 건설 현장에서 폭파 사고나 여러 다른 위험 때문에 희생당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영혼을 위로한다고 탑을 세우는 겁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럼 물리적인 길만 그런가요? 우리 개인의 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습관의 길을 만드는 것, 이것도 역시 만만치 않게 어려운 길입니다. 안 하던 독서를 하는 것, 독서 습관을 만드는 것, 안 하던 운동을 이제 하면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 길을 만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색하죠?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안 하던 영어를 새롭게 공부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던 뇌를 자극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것도 하나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를 외워도 또 까먹을 수도 있고 아직 길이 덜 나서 그렇죠. 더 수고하면 길이 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생계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생계의 활동들을 하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또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또 그것을 팔고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판도가 있어야, 팔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그것이 나의 돈이 되어지고 수익이 되어집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교회나 국가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식이 있습니다. 집안마다 의식체계가 다르죠. 그래서 쭉 서열을 매겨보면 한참 100년을 주체해서 가는 의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평균보다 100년을 앞서서 살아가는 그 의식, 공통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혼자 그런 의식을 갖는 건 그나마 쉬운데 주변에 함께 공통된 의식을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가족은 가족, 공동체는 공동체, 국가는 국가가 평균적인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거의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02년 이후에 국민의 의식과 그리고 지금 2020년이 되어진 국민의 의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걸 왜 하느냐고, 그거 우리 안 해봤다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했다가도 20년 정도가 지나가면 그거 할 만한 거 아니겠어? 그거 해야지라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각과 의식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상식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도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봤을 때는 이상한 생각들을 그때 가면 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라 하더라도 20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들이 그전과 좀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평균적인 의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지도자의 덕목이 나오는 것이죠. 지도자는 평균된 의식 거기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무리 뛰어났던 흥성대원군이라 하더라도 공통된 의식, 당시의 상식이었던 쇄국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개방을 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근데 그 혹시 결과는 뭐였습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진 운명을 우리가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지금의 평균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미래의 10년, 20년, 더 훌륭한 지도자는 100년 그 이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국민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죠. 그 사람들이 가지는 건 뭘까요?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따르는 사람은 보아야 못 봐요? 못 보죠. 그것을 못 본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져와서 설득하고 그들을 독려할 때에 찬성만 있겠습니까? 반대도 있고 거부감도 있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미래를 미리 바라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가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현실에 안주하는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통의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먼저 본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식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의식을 열어주고 계몽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을 봤어요? 자꾸 흔들리면 안 되죠. 이수신 장군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가 수많은 어록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산같이 정중하라. 멋있죠? 그리고 집단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길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고 일구어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연 사람들을 향해서 개척자들을 향해서 야 대단하다. 때로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이 광복 이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와 헌신과 그리고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제대로 대한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길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이런 정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금 동방박사들이 다 태어난 예수께 와서 경배하고 이제 간 이유입니다. 그들이 다녀간 이유,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무슨 얘기 나옵니까? 주로 천사와 요셉이 대화하는 꿈에서 천사를 만나 계시를 받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통한 혁명이었죠. 처음에 천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헤롯이 지금 아이를 찾고 있다. 처음에 동방박사에게는 나도 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다 했지만 사실은 그 아기를 찾아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 하는 것이죠. 왕이 둘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이를 죽여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헤롯이 여기기 때문에 그 헤롯이 지금 이 아이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아기 예수와 함께 여기를 피해서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피하라고 천사가 일러줍니다. 요셉이 가본 길이에요?
마리아는 가봤나요? 아니죠. 안 가본 길입니다. 새로운 길, 안 가본 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요셉은 아기와 또 아기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국으로 급히 떠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것도 밤에 떠난다. 밤에. 여유있게 며칠 지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일어나 그 밤에 서둘러서 정리해서 떠난 겁니다. 아마도 분명 위기가 저들 가까이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느끼는 위기가 다가오는 건 뭡니까? 코로나 숫자가, 감염자 숫자가 증폭해가지고 이제 교회 문 앞에까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들,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요셉이 나머지 식구들을 데리고 애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때 마태는 이런 상황에 관련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이미 언급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인즉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서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포함되어졌던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이 딴 길로 갔거든요. 헤롯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냥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우리말에 심히 놓아요. 아주 강조를 하고 있지만 원문에는 더 큰 강조입니다. 아주 극대노, 분노를 한 겁니다. 심히 놓아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동방 박사들에게 속았다라고 생각하고는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끔찍한 사륙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륙이 일어난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모세 때,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립니다. 아고밥을 주는 겁니다. 영아 살해 사건을 그렇게 행했듯이 지금 헤롯도 예수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플러스 알파까지 했습니다. 넉넉하게 이 정도면 다 잡아 죽일 수 있을 거야 여기고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의 강조점은 그것이 바로 이 사건조차도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애굽으로 가는 것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어진 사건이었고, 지금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면하였지만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이 엄청 사육당한 이 사건조차도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라고 마태는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천사가 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꿈에 나타나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제 갈 때가 되어졌다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 지시함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못 들어가고 그 변방 이방 땅과
유대 땅의 접경 지역이었던 갈릴리 지역, 여기에 섞여 살아가는 이 갈릴리 지역으로 요셉이 식구들을 데리고 그리로 갑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 못 가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또한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우리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주석도 그렇고 이 본문이 그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나자렛, 이 네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우리말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원문 가지고 들어보면 그 한 가지라는 말 자체가 나사렛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마리와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에 살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과정에 영아들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나사렛으로 가고 하는 모든 새로운 길들을 가는데 이 길이 우연의 상황 속에서 선택된 그런 길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정하셨고 이것에 대한 성취가 되어진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 시간 다루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그렇게 평탄치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 길은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길,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들어오신 그 길은 분명 예정된 길이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을 통해서도 오시려만 했었습니다.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반드시 나사렛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셔야 했죠. 입성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은 다루지 않겠지만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되어졌고 또 그것이 성취되어졌다고 마태는 구체적으로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있어요? 그 과정에는 많은 눈물과 슬픔이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봤을 때 시몬이 마리아를 향하여 예언하기를 칼이 너의 마음과 너의 자아와 너의 생명을 뚫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탄생 과정 속에서 마치 마리아와 같은 수많은 엄마들이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를 이제 갓 낳고 품에 안고 있던 수많은 엄마들의 가슴에 이 칼이 통합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있고 고통의 눈물이 자기 영혼이 깨어지고 분산되어지는 그런 고통의 소리가 거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거기 뭐가 생겨요? 슬픔이 발생하고 고통이 발생하고 눈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을 해봐야 돼요. 만약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엄마들이 흘린 눈물과 절규와 고통을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훨씬 더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오히려 오지 마시는 것이 오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서까지 이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발생하게 하시면서까지 보내셔야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결국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오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뭐가 생겨요? 이런 애곡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당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손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잠시의 슬픔은 우리가 장래에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면 능히 받을 만한 것이 되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인 큰 길을 여실 때에 이 땅에서 그냥 되지 않고 당시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기에 분명 하나님의 위로가 일어날 줄을 우리는 아는 거죠. 욥을 보면 하나님이 사탄하고 시험, 내기라는 과정 속에서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욥이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속에서 고래등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진다고 욥이 고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욥을 믿으셨던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땅의 물질들은 다 2배 이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왜요? 이미 낳은 자녀들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잘못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속에서 고래등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진다고 욥이 고통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욥을 믿으셨던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땅의 물질들은 다 2배 이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자녀들은 또 다른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왜요? 이미 낳은 자녀들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이 주실 그 위로와 비교할 때 결코 이것은 손해가 되지 않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교회에 쭉 있다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이제 다녀왔습니다. 고성에 다녀왔습니다. 1박 2일 짧은 여행이었지만 저는 마음속에 좀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고성에 가면 화진포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관광지 중에 이제 고성에서 추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이 있고요. 신기한 것은 그 건물을 중심으로 호수 건너편에 바로 김일성 별장이라고 이름 붙여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의 원래 이름은 화진포의 성입니다. 그런 줄 알고 가봤어요.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좀 여기저기 찾아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연대기로 시간 순으로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90년에 조선에 미국 선교사인 쇼드 로제타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91년에 캐나다에서 역시 의사로서 선교사 윌리엄 홀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났죠. 함께 선교사를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은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은 캐나다 선교사. 그러다 두 사람이 1893년에 결혼을 합니다. 가장 꿈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행복이 얼마 못 갑니다. 93년에 결혼을 했는데 3년 뒤입니다. 이건 93년에 96년 되겠죠. 3년 뒤에 윌리엄 홀이 환자를 돌보다가 이질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 임신 중이었던 로제타는 본국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다시는 쳐다보기 싫은 이 땅이었을 거예요. 한국 땅, 조선 땅.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를 가만히 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에 다시 조선 땅에 찾아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요 중간에 등장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말에 우리 이름으로 김정동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감리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의식이 뜨여서 당시에 여자아이들 교육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막내딸도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가 1877년생인데 당시 이제 이화 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영어를 참 잘했어요. 자, 이때 이제 아까 누굴 만나냐면 로제타를 만납니다. 아까 로제타를 만나서 그 로제타의 통역 역할을 해요. 막 충성스럽게 하고 또 의료 그 현장에서는 조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로제타의 주선으로 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이 아이를 로제타 선교사가 미국에 의사가 되라고 보냅니다. 당시에는 여자 아이 홀몸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박유신이라고 하는 같이 일했던 이제 이 남자와 결혼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니까 미국의 관습에 따라 성이 바뀌죠. 김정동이 박씨가 되고 이름을 에스더로 바꿉니다. 그래서 박에스더가 되죠. 원래 로제타 선교사 보낼 때에는 두 부부를 같이 의사 공부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경기적으로. 둘 중에 한 명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박에스더, 김정동을 후원합니다. 중간중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상황이 왔지만 이 박에스더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로제타에게 보낸 편지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동이 지금 그 유명한 존스 홉킨스라는 그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마칩니다.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볼티모어와 여자 의과대학이었는데 마치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됩니다. 서재필 박사 떼어진 그해 약 7년 후에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애석합니다. 안타깝게도 졸업을 3개월 앞둔 어느 날 남편 박유신이 또다시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동은 박에스더는 그 슬픔을 간직한 채 조선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10년 동안 평균 한 해에 약 5,000명의 환자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초인적 활동을 하죠. 진료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에 근대적인 위생관념이 없잖아요. 그죠? 위생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그것을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열심을 가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그리를 다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동, 박에스더 역시 심각한 과로로 약 10년이 걸리는 이후에 또다시 폐결핵이 걸립니다. 드라마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는 폐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내야 되죠. 그런데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34살. 1910년 4월 13일 날 소주납니다. 딱 10년 죽게 일을 하고 하나님께 대면하십니다. 얼마나 스토리가 애잔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쇼드 홀이에요. 이 쇼드 홀은 김정동, 박에스더를 어릴 적부터 만나고 이모하고 따랐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김정동이 박에스더가 폐결핵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을 그가 목도합니다.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1906년 한 집회에서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는 내가 다시 내 부모처럼 의학을 공부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야겠다라고 그가 결심을 합니다. 키다에서 의학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묻혀있는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폐결핵 전문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조선과 한국을 이어가면서 일제까지죠. 결국은 일제까지 사역을 합니다. 결핵 요양소를 짓고 그리고 그게 잘하는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1932년 12월 3일 처음으로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을 합니다. 그게 애썼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곳이 그 사람의 별장이 아까 얘기했던 화진호의 성, 나중에 김일성이 썼던 김일성의 별장이 되죠. 1940년 일본 헌병대에 이 쇼도홀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지고 한국에서 조선에서 쫓겨나갑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인도에 가서 선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1960년 은퇴하고 캐나다 밴쿠버 자기 아버지의 고향,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1992년 4월 10일 이장되어서 그의 시신이 아버지 윌리엄 홀과 함께 우리 한국의 양화진의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짧은 기간을 보면 참으로 고통스러운 사건들입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불행, 그들의 고통,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결핵을 치료하고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어떠한 고상한 의식과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살 수 있기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이념이 가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이렇게 충성하다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이거나 또는 망하는 것이거나 저주받는 것이 아님을 믿는 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것에 동참한 자들이 어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제파 호를 통해서 윌리엄 호를 통해서 김정동 박유신을 통해서 그리고 쇼도호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인물들 역사의 하나님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당신의 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희생당할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참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릴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일어날 것을 결코 소외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 그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상 주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를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향하여 가라 할 때 나는 약하고 힘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는 그분의 길을 만드시는데 사용케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